주님 진리의 새 세상을 주셨네. 그 어떤 인연으로 다가와 나에게 행복 주시었네. 지치고 갈 곳 없어 힘들 때 오직 님만이 내게 있었네. 그 크신 은혜로 다가와 나에게 용기 주시었네. 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오직 님의 자비로 내 빈 가슴을 채워주었소. 감사드리오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었네. 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오직 님의 자비로 내 빈 가슴을 채워주었소. 감사드리오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었네. 마음을 모아 성가 182장 입장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예쁘고 미입고 참마음 아닙니다. 조금
반갑습니다. 4월도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원기 106년 4월 17일 지금부터 필라델피아 교당 정례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 헌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례를 따라 법신불전에 4배 올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입정합니다.
설명 기도를 올리고 심고가를 부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피은자 필라델피아 교당에 모인 제가 출가 공부인 일동, 일요 예배를 맞아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대종사께서는 먼 과거 이래로 수겁에 세우신 큰 서원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어 가진 고행을 끝에 대각을 이루시고 일원의 진리를 크게 세상에 드러내셨으며 고통에 헤매는 중생을 하나도 빠짐없이 건지리라 결심하셨나이다. 또한 저희 각자가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존재임을 깨우쳐 주시고 누구나 부처와 같이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일원 대도의 큰 법은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욱 한없는 은혜와 행복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다이다. 세상의 정의와 희망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알아 진실된 서원을 다시 굳게 세우고 안으로 참 마음과 하나가 되며 밖으로 대종사님의 일대경륜 재생의세를 실현하는데 저희들의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진리 전에 굳게 다짐하나이다. 주세불 대종사께서 천명하여 주신 4대 강령을 빠짐없이 실천하여 대종사님의 심통 제자가 되어 후천 개벽의 참 주인이 되겠나이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여 세상의 일원의 진리를 더욱 밝히고 4가지 큰 은혜를 채받아 세상에 보온하며 오직 공을 위하는 정신으로 살아가겠나이다. 그리하여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스승님의 그 한 마음을 채받아 나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도록 정성을 다하겠으니 부디 법신불 사은의 크신 위력과 광명으로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 교당 법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하오며 하루빨리 세상의 모든 전쟁, 고통, 기와 무지 등의 상극의 기운이 가라앉고 상생의 기운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세상이 오기를 염원하오니 부디 하감하시고 응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독경을 합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원문과 반야심경입니다. 일원상 서원문
바라밀다 심경 환자제 보살 행심판야 바라밀다 조견온 게 노일체고액 사리자 색불리 공불이 색색 즉시 공즉시 세수상행식력 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사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시 오공증무생무수상행식 무한이 비설신의 무색성양미초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지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 무고진멸도 무지영무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 무가해 무유공포 원리전도몽 무경열반 삼세제불 반야바라밀다 대간욕따라 삼약삼보리고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시대령 시무상주시무등등주등 제일체로 진실불러고설 반야바라밀다 즉설주와라제야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법어봉독합니다. 제1절 일원상의 진리.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제불제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로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윤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의 은현 자제하는 것이 곧 일원상의 진리니라. 다 함께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마음에 대조하겠습니다. 전서 54쪽입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에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에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를 부릅니다. 성가는 157장 법성의 굽이치는입니다. 법성에 굽이치는 한 줄기 물고기가 길흉으로 돌아들어 영산성지 이루니 세회상 터전이요 인류의 목전이라 여기에 어린 영기 온누리에 정하고자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섰네라. 순례의 길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섰네라. 순례의 길 구수영봉 정기 모아 한겨울 동백처럼 병진년에 피어오른 한떨길 원화 새 시대의 깃발이요 인류의 빛이여라. 그 진리 깨달아서 온누리에 전하고자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섰네라. 순례의 길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섰네라. 순례의 길. 설법이 있습니다. 오늘 설법은 법산 송대성 교무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일원상의 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교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봄이 되면은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이제 향기가 진한 그 매화꽃이 먼저 딱 피고, 또 매화꽃이 지고 나면 또 산수유가 피고, 또 산수유가 지고 나면은 또 개나리가 피고 목련이 피고. 그래서 참 이게 신비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사계절을 다 좋아하지만 이 봄이 되면은 그 우주 대자연의 그 신비스러운 그런 조화, 이런 것들을 이제 새삼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 대자연의 그런 신비에 대해서 깊게 의문을 품었던 성자가 있습니다. 우리 대종사님 한 20여 년간을 이런 대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도리가 있어서 저렇게 우주 대자연의 신비스러운 조화가 일어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의문을 한두 해도 아니고 20년을 품었단 말이죠. 20년을 품고 나서 당신이 대각을 하셨어요. 그게 병진 4월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당신이 깨달으신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일원상의 진리다. 그래서 대각의 달을 맞이해서 다 같이 한번 대종사님의 진리 그대로 깨침 그대로 내놓으신
이론상의 진리를 한번 같이, 뜻은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문자로라도 같이 한번 새겨보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론상 진리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맨 처음에 이론상의 진리라고 나오는데 저희 토요일마다 토요 법회, 미국인 법회 필라 교당 하는데 계속 나오시던 목사님이 계세요. 흑인 목사님, 존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원불교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대요. 자기가 목사잖아요. 토요 법회마다 꾸준히 나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성경도 그렇고 다른 종교에는 정말 비전으로 전수되는 그런 글은 앞장에 잘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 뒤에다 숨겨놓고 개인적으로 전하고 비밀리에 전하고, 이게 굉장한 친분과 인연이 없으면 전수를 못 받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원불교의 가장 핵심 사상, 핵심 진리를 맨 처음에다 탁 이거 써놨다. 이론상의 진리를 첫 번째에다 언급해놨다. 이건 종교사적으로 대단한 일이다. 자기는 그게 너무 좋다. 이렇게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하셔요. 우리 교당 다니시는 교도 목사님이에요.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는 거예요. 해보신 분은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이론상의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진리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론상의 신앙. 진리를 있는 그대로 믿으면서 그 진리를 그대로 잘 알아서 그 진리를 잘 길러서 잘 활용하자고 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이론상의 수행. 이론상의 그 자리에 그대로 내가 합하고자 간절히 올리는 기도문은 뭐라고 그래요? 이론상 서문. 목소리가 좀 작으시네. 자신이 없으신가? 그러면은 이론상의 그 진리를 내 육군 동작에 둘러 씌워가지고 완전 육군 동작이 이론상 진리로 화하게 하고자 하는 법의 표준이 뭐예요? 이론상의 법어. 이론상도 이게 말이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외우고 다니기가 힘들어. 짧게 한마디로 그냥 탁 추어 잡아서 요것만 탁 들고 다니면은 이론상 진리가 언제나 생생약동하게 하기 위해서 짧게 전해주는 구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론상 개송. 이론상 개송이라.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론상 개송. 그래서 이론상 진리는 계속 좀 길어서 좀 못 외우시더라도 개송은 항상, 우리 주산종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뭘 유언하시듯이 오물 하셔서 그 잘 들어보려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원래 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대각 도인도 그 개성을 끊임없이 하면서 진리와 합의를 하시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을 항상 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은 이제 처음 구절이 우리가 들어갈 때 이론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학교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A 이론은 1원, 2원, 3원, 4원, 5원 할 때 이론이다. B 이론은 할 때는 만법 귀일 할 때 그 일이다. 정답은 A예요, B예요? 큰일 났네. 1, 2, 3, 4 할 때 1이요? 아니면 만법 귀일 할 때 1이요? 그 1, 2, 3, 4 할 때 그 일이 아니에요. 제가 뭔 질문을 하면 항상 맨 나중에 한 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 그것만 딱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1, 2, 3, 4 하는 일이 아니고 1, 2, 3, 4는 현상적으로 나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론은 하는 그 말은 반법 규율의 그런 부처님은 이런 뜻이에요. 이론은 하면 부처님은, 이론은 법신불은, 이론은 참 나는 이런 뜻이에요. 네, 조금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교리를 좀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은 텅 비고 다북찬님은 이런 뜻이고, 공적영지의 실체는, 진공묘유의 실체는 이런 뜻이에요. 이론은 1, 2, 3, 4, 1이 아니에요.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천하 만물의 본래 고향이다 이런 뜻이에요. 천하 만물의 본래 고향이다. 고향 가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고향에 가면 마음이 편하죠. 부모님이 있고 친척이 있고 내가 어릴 때 놀던 산천이 있고, 그래서 고향에 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게 안심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은 그 이론에서 우주 만물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근본이고 거기서 유래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가 안식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이 말은 절대 귀처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귀처. 모든 삼라만상의 귀처며 이런 뜻이에요.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절대 귀처, 절대 신앙처다 이 말이에요. 재불저생의 시민이며, 그럼 그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삼세 재불들의 본래 면목자리다 이 말입니다. 삼세 재불조사가 다 심심상련하는 그 자리다. 우리 정전에 있는 말로는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해서 법맥을 대어주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이것은 만물이 다 본래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 청정 법신불 자리예요. 청정 법신불 다 그 속에도 나왔고, 재불저생의 시민이며 모든 부처님께서 진리를 원만하게 그 자리에 개합하셨어. 그리고 이걸 원만보신불이라고 그래요. 이 원만보신불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세 번째는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이건 뭐예요? 일체 중생이 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준동함령이 개요불성이다. 모든 이 유정무정이 다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본래 부처다 이 말이에요. 보통 요새 유행하는 사이칼러지가 있어요. 뭐 파지리브 사이칼러지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준동함령이 개유불성 일체 중성이 본래 부처님의 지혜 덕상을 가졌다 이 말은 이런 파지티브 사이칼러지가 아니에요. 꼭 굳이 하다 보면 absolute positive psychology. 이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긍정. 그래서 불교의 심리학으로 표현하자면 불교는 이 원불교는 절대 긍정 심리학이에요. 절대 긍정 심리학. 그래서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저생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 속에 절대 귀처를 말씀하시는 거고, 모든 부처와 조사가 절대 평등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평등한 자리. 그리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 같다 해서 이건 절대 긍정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신앙처와 평등처, 그리고 절대 긍정처. 이것이 바로 앞에 선언이에요. 선언. 이론상 진리의 처음에 선언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구절이 뭡니까? 그 다음에 구절이 뭐예요? 우주만유의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어떤 자리예요? 자, 1년 미생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잠깐만 눈 감아보세요. 한 10초만. 한 생각 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한 생각 나기 전에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되돌려 보세요. 예.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며 하는 것은 본래 우리가 분별이 없어요. 한 마음이 정하면 어떤다고 그랬죠? 무선무악이에요. 선도 없고 악도 없어. 한 마음이 동해야 능선능악한 거예요. 그래서 대소유무에 본래 분별이 없어요. 생각을 빛을 돌이키면 정하면은 분별이 없어.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체 번뇌와 고민 속에서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도리가 없으면 해탈을 못해. 그래서 우리 공부인이 해탈을 하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어. 분별심이 떨어진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 망상으로부터 해탈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 자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아예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데 생멸이 있어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어요. 생사. 그래서 이 생사해탈 자리예요. 그래서 이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영생을 얻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진리를 이렇게 낱낱이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뭐 중학교만 초등학교만 다녀도 다 알죠? 정산동산님께 그러세요. 정산동산이 이렇게 말씀하죠. 지푸라기 하나라도 없어지는 것이 없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없어지는 것이 없다. 정산동산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 바람에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바다의 양이 달라진다냐? 파도가 일어났다가 다시 꺼진다 해서 바다의 양이 달라진다냐? 과학적으로 말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이게 달라지는 법이 없어요. 이게 그것이 진리다 이 말이요. 그래서 무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 생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분별인데 선악이 있어요? 선악이 없는데 지구받고 할 것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참이라고 하는 참회, 본래 마음에 죄복이 돈공한 자리를 비춰가지고 내가 참으로 참회를 해서 깔끔하게 내 안에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 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참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론상 진리 이 도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원불교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무리 어린 아이들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런 것은 학교 윤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원불교 교무님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착한 일을 하지만은 선악이 본래 없는 자리를 봐서 착한 선을 장려를 해야 돼.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 이렇게 해야지 그 원불교 교무님이 가르치는 윤리 방식이다. 이제 그런 자리를 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구 하나로요 도를 얻으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육조 대사께서 도를 얻으시자 5조 홍인대사로부터 도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육조 스님이 나이가 어렸고 머리도 깎지도 않은 제가요.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육조 스님 아래에 문화에 머리 깎고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한 선승들이 천여 명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나이 참 제다 하고 부처님부터 전해 들어오는 금난 가사하고 바루를 주어서 밤에 도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잡아가지고 그걸 뺏으려고, 그것이 무슨 부처님의 심표인 줄 알고 다 쫓아갔는데
그 중에서도 장군을 하다가 스님이 된 사람이 있었어. 장군을 하다가. 그 스님 이름이 도명스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빨리 쫓아가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못 쫓아오는데 그분이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조스님을 잡았어. 육조스님이 따라오는 걸 보고 바위 위에다가 부처님이 그 오조 홍인 스님이 준 바루하고 가사를 돌 위에다 딱 올려놓고 나무 뒤로 딱 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서 가져가려고 도명스님이 천하장사예요. 천하장사. 그 가사하고 이 가벼운 법복 한 벌이단 말이에요. 밥그릇 하나하고. 그걸 들려고 아무리 들려고 해도 바위가 들썩들썩만 하지 들리지를 않아 이게. 그래서 그때서 이분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하고 참회를 탁 한 거예요. 그래서 육조스님이 탁 나타나니까 그때서 절을 올리면서 스님 제가 저 육조를 쫓아온 것은 내가 이것을 뺏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조사설의가 무엇이옵니까? 그리고 달마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그때서 딱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육조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사선 불사하라. 선한 마음도 내지 말고 악한 마음도 내지 마라. 그 말에 다 깨달아 버렸어. 그 자리에서. 이 진리 그 불사선 불사하라 그 한마디에 다 깨달아가지고 절을 다 올리면서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 야야 너랑 나랑 같이 오조스님에서 같이 컸는데 어떻게 스승 제자를 하냐. 너하고 나하고는 형제의 의를 맺자 하고 그렇게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명스님이 다음에 쫓아오는 사람 내가 여기 와봤는데 아무도 없어.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자 저쪽으로 가보자고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육조스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이론상 이 진리에 있는 한 구절만 잘 들어도 이제 그 앞길이 열릴 수가 있어요. 예,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로서 천도법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천도할 때 이 법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 천도도 지내는 거예요. 언어 명상이 돈공한 성품이라 하는 것은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없다 하는 것도 또한 없는 것이며 하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천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리가 없으면.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로서. 그런데 어떻게 대종사님께서 이 자리를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강연히 표현해서 이론상이라고 하신. 강연이란 말은 옛날 말로 어른들이 옛날 말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표현했단 말이에요. 정산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정사님께서 이걸 이론상을 가르치시면서 바람이 무엇이옵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찌 대답하려냐? 바람이 무엇입니까? 하고 어찌 대답하려냐? 그러면 어쩌겠냐? 나뭇가지를 흔들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 이론상을 저렇게 해놨는데 바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찌하냐? 나뭇가지를 흔들어야지. 강연히 저 둥근 이론상으로 원불교를 상징했다 이 말이에요. 저거 진리의 모습인데 부득이 저렇게 표현했다. 그 자리로서 뭘 해야 돼? 우리가 화두를 삼아서 직지인심 바로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텅 비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저 텅 빈 자리를 관조해가지고 깨달음으로 들어가야 돼.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로서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공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텅 비고 고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둘 다 고요적자예요. 적자도. 그래서 텅 비고 고요하다. 영지는 무슨 말이에요? 신령스러운 아른말이다. 신령스럽게 깨어있다니까요. 신령스럽게 깨어있어. 그래서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하는 어떤 사람은 그래. 아, 공적 따로 있고 영지 따로 있고 광명이 따로 있는가 보구나. 이러면 이해가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A 잘 됐다, B 잘 못 되었다. 예, 잘 못 되었다지. 정산종사님께서 무의이화지 광명이라고 그랬어요. 무의이화지 광명. 무의이화, 공적한데 텅 비고 고요한데 자연스럽게 신령스럽게 알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절로 일어난다. 이것을 광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공적이 있고 따로 영지 있고 광명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공적 영지가 작용하는 것이 무의이화로 작용한다. 이것을 공적 영지의 광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때 공적 따로 영지 따로 광명 따로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정산종사님 항상 법문하실 때 무슨 말이세요? 유유이무이 무척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유유이무이. 세상에 함 있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온다? 함 없는 데서 나온다. 함이 없는 데서 나와. 그것이 바로 이제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에서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 한 생각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한 생각 일어나면 1만 생각이 다 따라 나와. 눈 감아보세요. 아무것도 없지. 눈 떠보세요. 천하가 이렇게 환하죠. 그래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난다. 이거 텅 빈 자리에서 이렇게 변화무궁한 것이 전개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기나며,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품이 대종사님께서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무선무악이나 동한즉 어쩐다고요? 능선능악이다. 능선능악이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니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그래서 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 그게 텅 빈 공적 자리에서 청정심에서 딱 일어나면 그것을 반야회광이라고 그래. 반야회광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저놈은 미운 놈 해가지고 거기서 마음이 딱 일어나면 그걸 뭐라 분별식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망상에서 일어나는 그 무명식심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화를 해나가야지 반야회광이 나오는 거지. 안에는 속이 시커먼데 안에 뭐 반야회광이 절대 나올 리가 없어요. 나왔으면 안 되지. 그 정상이 아니지. 반야회광이 나오려면은 항상 청정심에서 마음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청정심이 이미 갖추어지면은 마음에서만 하나 심청정, 국토청정, 시방이 본래 청정이에요.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말 안 걸어도 나에게 청정의 자랑 안 해도 시방을 다 청소하는 청소부예요. 한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시방을 오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 우주의 주인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언어 명상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도리에 의해서 원불교의 교리인 사사불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사불공이라는 건 뭐예요? 처처불상은 뭡니까? 곳곳이 부처님이니 사사불공하세. 일체처에 부처님 모시듯 이렇게 잘 불공하세 이런 말이잖아요. 왜? 모든 현상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이 현상 만물이 다 부처님의 응화신이다고요. 현상 만물이 다 부처님의 응화신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불공을 하는 사사불공의 도리가 원불교의 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언어 명상이 완연해가지고 이게 다 드러난 이 삼라만상이 다 드러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갖다가 조사선이라 그래. 조사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라 하냐, 우리 학생 때 늘 방학 때만 되면은 만덕산 가죠. 우리가 만덕산 가서 승사님께 하루 종일 일하고, 오전에는 하루 종일 안 해요. 오전 내 공부하고 오후에는 하루 종일 일하는데 깨달음의 경계가 어떻습니까? 하고 뭐 수없이 물어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승사님 늘 하시는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은 대답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무님들은 환하니 툭 터졌다, 개환하다. 항상 어느 명상에 완연하게 나타나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 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늘 자주 쓰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조주 스님한테는 제자가 찾아와 조사설의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참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전백수자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나타나 있는 모든 현상 세계가 그대로 살아있는 부처님의 응화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아이고 뜰 앞에 잣나무가 부처인가 보다, 그날부터 떡에다가 이제 잣나무 앞에다 갖다 놓고 이제 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사불공의 도리가 바로 이 조사선 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항상 선을 3개월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막판에 테스트를 해. 테스트를 했는데 3일 동안 테스트를, 3일 동안 3개월 선 나오고 3일 동안 테스트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첫날 뭐라 하냐? 첫날을 하면 첫날 테스트하는 것이 열애선 도리, 이 만법이 귀의라는 자리를 제대로 체득을 했는가 안 했는가, 만법 귀의의 소식을 물어요. 그리고 만법 귀의의 소식을 쫙, 대종경에도 나오잖아요. 만법 귀의의 소식을 일러라 해가지고 다 테스트를 해보고, 둘째 날에는 거기 통과한 사람 중에, 이제 거기서 탈락인 사람은 안 되고, 거기서 통과한 사람 중에 뭘 부르느냐? 조사선 도리를 부르요. 살활자제한 만법이 이제 부처님의 삼라만상의 응화신인 그 도리를 묻는다. 이 정전백수자의 도리를 묻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통과를 하면 마지막 날 묻는 것이 의리선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리선은 이치적으로 좀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공안 자리를 알고 나중에 그 활살자제한 이런 도리를 깨달아 가거니 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달랐어요. 의리선은 깨닫고 확연하게 활살자제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능히 언어로도 표현하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그걸 진정한 깨달음으로 그 사람의 공부 수준을 평가했지, 고귀하게 눈 다 감고 가부좌 틀고 법당에 앉아있는 걸 절대 인정을 안 해. 오히려 2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혼만 나지. 나가서 일해야지. 그래서 이게 의리선, 열애선, 조사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대종사님 평가할 때는 열애선, 조사선, 의리선, 말로도 능히 진리를 능수능란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대종사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환겁에 은연자제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여기서도 같은 말이야. 진공묘유의 조화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 진공 따로 묘유 따로 조화 따로구나,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철저하게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진공 자리가 곧 묘유를 떠나지 않고 묘유 자리가 진공을 떠나지 않는 것을 바로 조화라 그러는 거지, 조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진공 묘유의 조화는, 그래서 우주만유를 통하여, 우주만유를 통하여 뭐예요? 공간적으로,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환겁에 시간적으로 은연자제하는 것이 무량세계에 펼쳐진다. 이 도리가, 이 진리가 무량한 세계에 영원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량세계를 전개한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공묘유에 공부하려면. 여기서 무시선돌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시선돌이가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어떻게? 그 마음을 작용하라. 금강경에서 뭐예요?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분별이 이때 분별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분별이 있는데 분별이 있으면 안 돼. 분별을 내지만 분별이 없어야 돼. 그것이 참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원불교의 묘미가 바로 이 진공묘유의 조화 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4월을 맞이해서 우리 대종사님의 참 핵심 법문인 이 이론상의 진리를 다 함께 좀 음미해 보고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걸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좀 항상 여러분들도 이론상 개송을 늘 읊으셔야 돼요. 개송이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며 유아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다. 해서 진리의 진공묘유의 조화가 거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현상석에 나타나는 것까지 다 드러나 있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자, 너무너무 귀한 법문이고 소중한 법문입니다. 다 함께 그 이론상의 진리를 한번 저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음미해 보면서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한번 이론 같이 읽어봐요. 이론상의 진리.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의 차별이 없는 자리며 언어 명상의 동공한 자리로서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차별이 생겨나며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고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는 것이 진공묘유에 조하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네, 감사합니다. 법문 말씀 새기는 묵상 심고 올리겠습니다. 성가를 부릅니다. 성가는 159장 우리님 대자 대비입니다. 우리님 대자 대비 큰 목소리 솔바람 달빛 속에 메아리 쳐오네. 인께서 거니시던 마음의 모양 찾아가리 총구를 찾아가리. 아침 저녁 시방 삼세 울려 퍼지는 종소리 목탁소리 연불소리 노래소리 만중생 옥장 넘는 마음의 모양 찾아가리
공고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공양은 심타원 안도심 교도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25일 다음 주 일요일 24일 다음 주 일요일 법회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다들 무슨 법회인지 아시지요? 원불교 열린 날 대각 개교절 경축식입니다. 한인 교도님들과 미국인 교도님들 합동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대종사님 깨달음 경축하고 개교의 기쁨, 은혜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가 30장 교당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들으신 법문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일원상의 진리를 온 마음으로 깨닫는 그런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당 정례 법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행복한 희망으로 가득한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너와 나 하나 되어 손을 모아요. 언젠간 이뤄가야 할 꿈이니까요. 우리 소중한 꿈과 희망 위해 모두가 은혜입니다. 사은님 뜻으로 모두가 은혜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은혜로운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 된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 마음 모아요. 영원히 지켜내야 할 꿈이니
소중한 꿈과 희망 위에 모두가 은혜입니다. 사은님 뜻으로 모두가 은혜입니다.